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11페이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선교회 안에서 일하신 그 일들을 보면 너무 놀랍거든요.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간다에서 10만 명 앞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이 대통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또 CLF를 통해서도 이번에 그 서울에서 갖는 CLF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이야기들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쁨의 선교회 안에 이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저들을 세우셔서 이 일들 앞에 세움을 입고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180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의 중심이 회개가 되고 또 그 마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음의 중심이 이제 회개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자,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그 문제들을 보내시고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구나, 안 되구나, 그래도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음도 내게에서 일어나서 지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여러분이나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 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 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들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칸타타는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칸타타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이 경북 대구 지역에서도 칸타타를 이제 올해 6회에 걸쳐서 안동에서 1회, 대구에서 5회 하게 되는데 작년보다 이제 2회를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칸타타 하면은 실질적으로 마음에 부담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칸타타 할 때 이제 표가 이제 배당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잖아.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구나. 그래 이제 제가 그 인제에 있을 때 만났던 이제 사람들에게 이 티켓 2장을 VIP 티켓을 2장씩 이제 6분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냥 내가 티켓을 선물로 준다고 줬는데, 그분들이 양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티켓 값이 VIP가 10만 원이지요. 네. 그 티켓 값 20만 원도 주고, 어떤 분들은 50만 원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칸타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그 후에 인제 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보셨는데 너무 감동을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나는 오 목사님을 참 시시하게 봤는데 이 바옥수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교직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이제 그 교직원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을 쭉 살아가면서 이제 이 진천으로 왔어요. 진천에는 이제 공장이 많아요. 공장이 많으니까 이 공장을 이제 사장들을 만나서 공장에는 이제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기부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한 여자 사장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불우이웃을 돕는다 하시는데 내가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신문에 우리 회사 이름이나 내 이름을 절대로 내주지 마세요. 그래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 진천에 있는 동안에 칸타타로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주로 오게 됐어요. 상주에 와서 이제 칸타타라는데 하여튼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또 이 기부를 잘 받으시더라고. 그래 내가
할머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할머니들 돌아다니면서 뭐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기부를 받으려면 50만 원 이상 받아라. 우리 칸타타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칸타타의 어떤 이 품격을 낮추면 절대 안 돼. 세계 최고니까 세계 최고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표가 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집사님하고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지 말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 그래 이번에는 인제의 노인 회장단, 각 면사무소에 노인회가 있거든요. 그러니 노인회 회장 그 10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분들이 연세가 80살이 다 넘으신 분들인데 그 옛날에 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그 운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을 할 만한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로 젊으니까. 그래 운전하면서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것이 운전을 제일 못합니다. 그래 이제 운전면허를 18번 만에 땄습니다. 이 할아버지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운전 뭐 잘하시는데요. 그 후로 30년 넘게 운전을 하니까 되지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18번 만에 따게 될 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9번 떨어졌을 때 내가 더 이상 운전을 안 해야 되겠다. 면허시험을 중지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운전면허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로 것이기 때문에 자네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따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에 예하고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기도회를 다 했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하시면 이루었으며 명하심의 경고이 섰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졌고 명하심의 경고이 섰도다. 그때 이제 하도 합격을 못하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 이 지역장님이 그때 김태호 목사님이었는데 김태호 목사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어이 자네 오월교 전도사 운전면허를 합격을 못 시키면 자네가 앞으로 괴로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김태호 목사님 괴롭힘을 안 당하려고 이제 이 다른 목사님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 훈련을 좀 운전 교습을 좀 시켜라. 그래서 대구 팔공산에 가서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운전 교습을 하는데 기본기 스톱 출발 이것만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기본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장거리 이제 시험을 볼 때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합격을 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파란불이 막 돌아가잖아요. 나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온 줄도 몰랐는데 합격하고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전사님 한번 시내 운전을 한번 하는데 우리가 타겠습니다. 그래갖고 타고 가다가 감삼동 내거리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조작할 줄을 몰라. 그래서 또 운전할 수 있는 그때 형제가 이 조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이 종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잘 믿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 내가 받은 구원이 되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세워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마음에 누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복음 앞에 잡힘이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살 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도들에게 알아주라고. 근데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 환난이 뭐냐? 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함이니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려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고생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도 참 많죠, 그죠? 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부담을 넘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증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래 이제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영을 부어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삶들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 자기를 나를 믿고 한동안 내가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내가 잘해야지. 이제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 종교와 신앙이 다르거든요. 종교는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종교고, 신앙은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어떤 사람이 신앙을 할 수가 있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죄인, 그죠?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가르마도 현장에 잡힌 여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종이 필요하냐?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일 때 종이 필요하지. 내가 잘하면 종이 필요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뭘 두고 살아야 되냐? 마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읽고 보고 듣잖아요. 그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는 180도로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른 부분이 발견이 돼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남편이 죽고 그 시므를 따라서 모압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왔지요. 옮겨와서 그 시므 나오미에게 룻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어디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죠?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후사. 그래, 보아스를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밤에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워라. 그죠? 예. 우리 자매님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눕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룻이 시모의 명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예. 그래 시모의 명대로 룻이 딱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오벳을 낳았죠. 그죠? 근데 나오미가 낳았다 그랬죠. 예?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라. 나는 항상 틀렸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항상 선하다가 합니까? 항상 악하다가 하십니까? 항상 악하다가 하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네가 항상 악하게만 하냐,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안 하냐, 예? 그러면서 사단은 항상 썩는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보고 생각하고 이제 썩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단순해져요? 복잡해져요? 예? 그 안에 보면 몰라. 예? 그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 야,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 삶을 뭐 하려고 사냐? 예?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예?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이 방학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이 에베소서,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가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이란 형편이 그 바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편지로.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죠 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막 여기에 갇혀가지고 죄 안 짓고 살라고 엄청 애를 써야 안 써요? 그 괴롭거든요 그게. 이 종교 생활이 엄청 괴로운 거예요. 저도 이제 복을 받아보려고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27살 때 이제 내 형편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사귀던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했으니까 나이가 들었죠. 근데 이제 그들은 바로 다니니까 이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제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있었는데, 국문학과에. 그 학생하고 이제 이 4학년이니까 우리 장차 이 결혼을 하자, 가정을 이루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간을 이 깨가 쏟아지도록 좋게 지냈어요. 예? 그래 이제 그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도 주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오빠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그런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고생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시골 농사꾼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멘붕이 와봤어요. 세상에 나도 내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여자한테 발로 채이냐?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말고사를 볼 때인데, 그 6월 달에 기말고사 볼 때인데 멍청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한테 성경을 읽어봤냐. 저는 그때 성경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예? 이 지성인이라면 성경은 베스트셀러인데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 시편하고 시작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파란 책 요만한 거를 주더라고요. 그냥 그 학생이 나한테 접근한 것은 전도할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어려우니까 전혀 모르는 학생인데 그 여학생한테 내 속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봤냐? 근데 성경요, 이거 어려워요, 이게. 읽어봐도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모르겠더라고. 예? 근데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다. 아,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 가지고 그 여학생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이 주임교수로 신학박사 목사님인데 성경을 말씀하실 때 그냥 한글말로 살살 하면 좋은데 막 언어를 동원해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막 하고 막 설명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닐 때는 괜찮더라고.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율법을 알게 됩니다. 예? 율법은 행위를 지적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근데 내 마음에서 이제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할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으니까. 예? 이제 함께 할 사람을 찾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미 간음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율법을 절대 못 지키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80%가 여자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그런 고비를 다 넘어가야 한다 하더라고. 예? 이분이 복음을 모르시니까 그러셨더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기포도적 선교회 다니는 우리 운전기사 형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운전기사 형제가, 내 회사 운전기사 형제가 사장님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짓말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것이 뭔지를 몰라도 그게 이 좋은 것인가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넘겨짚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마음에 죄는 없습니까? 야, 이 사람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다 죄가 있으면 있지. 그 운전기사가 참 지혜롭다. 그 다음에 뭐라고 묻냐면, 사장님, 한나라는 죄인이 갑니까? 거룩한 자가 갑니까? 거룩한 자가 가지. 사장님은 거룩하십니까? 야, 이놈아, 사람이 어디 거룩하냐? 하나님만 거룩하지.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생각돼서 운전기사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를 시키고 난 뒤에 내 양심에 가책이 와가지고 탁 괴로운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네 회사에 들어와서 뭘 잘못했냐? 그리고 네가 그 젊은이의 앞길을 그렇게 가로막고 되겠냐, 이 나쁜 놈아. 내 속에서 이 나쁜 놈아, 썩을 놈아, 망할 놈아 막 그러는데 이게 진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운전기사, 불교 다니는 운전기사를 하나 뽑았는데 이 운전기사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저녁에 6시에 이 동두천에 가면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2시간 반 걸리거든, 서울서 동두천까지. 그래 이제 8시 반에 도착을 해요. 6시에 가면. 그럼 운전기사는, 야, 너 저기 여관에 가서 자. 그리고 숙박비를 다 주거든요. 근데 이놈이 여관에서 안 자고 차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숙박비라도 예께서 모으려고 그랬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일을 우리 운전기사가 고생을 했어요. 20일 동안 이제 밤 8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상 산에 600m 고지에 딱 올라가면 9시 반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야 삼창하고, 예? 기도하고 울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찬송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 소리 안 듣더라고. 예? 20일을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는 무서운 것도 몰라요. 혼자 있어도. 예?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지도 몰라요. 깊은 산속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침에 이제 이슬을 털고 5시 반쯤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이제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그 저녁에 좋았던 마음이 다 깨져버려요. 왜? 이것은 모래 위의 전집이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어. 그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오후 3시에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니까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얼굴이 환하게 달라졌더라고. 사실 이 중소기업 사장들이 고생 많이 해요.
진짜 어려운 삶을 사는데 명절 때 종업원들 보너스 주고 월급 주고 나면 내가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 발행해가지고 깡을 해서 써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 10년 동안 고생시킨 일밖에 없어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 경상도 상주 사람이고 난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 혼인한다는 것이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어디 남자가 없어서 전라도 놈하고 시집을 갈락하냐 해가지고 뺨을 때렸다 하더라고 세상에. 예? 그래 우리 집사람 자기 아버지한테 뺨까지 맞아가면서 시집을 왔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리려고 나는 무던히 일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행복하다고요. 뭐가? 여보 앉아봐. 나는 그때 순간 잠깐 이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 이상이 와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앉아봐 했더니 앉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죄 용서만 빌고 살았어. 근데 나는 오늘 거듭났어. 나는 오늘 의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당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못 돼가지고 여보 대기반성이란 말이 있지. 큰 그릇은 늦게 되는 거야. 지금 어려워도 나는 대한민국의 기업가로 설 거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그거 말고 그래 이제 여보 이 여배 인내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어. 그러니까 여보 그거 말고 당신 마음에 죄가 많잖아. 그래. 그래서 당신도 복음을 드려야 돼. 복음을 드려야 돼. 그래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앞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울 그 삼성동에 있는 삼익살통 2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 제일교회. 박옥수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옛날 내가 다니던 우리 새싹교회 설교 말씀은 차 한 피 안 찾아가지고 너무 어려워. 예? 그런 거 안과 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새사람, 옛사람 이러면 아주 구분이 쉬운데 안다는 것은 야단대 토노트루 액션 행동을 통해서 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박목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쉽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후원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그거 믿어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자,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시면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온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유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그래 이제 둘을 하나로 막힌 담을 헐어주셨지요? 예, 헐어주셨어요. 그럼 삶 속에서 일어나지는 많은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죠? 예. 그 문제가 이제 사실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날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말씀이 그런 문제들을 다 이겨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예. 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겠어요? 안 해놓겠어요? 해놓겠죠,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근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것인데 저는 제가 이제 이 삶 속에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보다도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겪는 어려움이 제게 더 많았어요. 여러분, 사실 마음 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요. 예? 또 마음을 비워라. 이것도 쉬운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고 꺾고 예수님만을 믿고 살도록 예수님만 세워주시려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이 속여가지고 나도 성경을 알아. 나도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자기를 믿는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모압으로 간 나오미의 삶을 전부 다 망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모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예? 거기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있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렇죠? 그 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면 복 받은 사람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복 받으신 분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주인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주인이 나를 끌어갈 때 나는 그거 잘 몰라요, 소경이라. 예? 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 예? 나면서부터 소경이 이가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소경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죠.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음의 눈을 띄워주시는 일인 거예요. 마음의 눈. 예? 육신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보고 나하고 틀리구나. 그러고 자기를 꺾고. 그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죠. 그래서 항상 나는 틀린 사람이다. 나는 아닌 자다. 예? 이게 마음에 딱 심중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로마서 5장 1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나는 여기서 주에 죽는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양심이 있어. 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아들인데, 예? 그러면 품꾼의 하나로 보러 가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그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알았어. 예?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놨어. 그게 바로 의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락지, 권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래 가락지를 탁 끼워주는 거예요. 또 신을 탁 심겨준 거예요. 의의 신. 이제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의 행위를 전혀 묻질 않으신 거예요. 아들이 잘하냐 못하냐 이거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도 아들이고 못해도 아들이요. 한번 아들로 나면 그려고 하네요. 말 잘 들어도 아들이고 말 안 들어도 아들이고. 저도 아들로 속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속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서 그 뜻에 이끌림을 받는 삶들을 살 때 그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연약함이 많아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저는 제가 삶들을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형편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한마디를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형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구원을 통해서 너는 행복자다.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자기를 떠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세계를 끝을 내주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새 삶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어떤 당한 일들도 내가 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죠? 내 말이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겠어요. 중요한 것은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성령을 넣으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득도 안 해. 예? 저는 제가 마음을 다 비우고 버리고 꺾고 그런 삶들을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해. 스트레스를 안 받아. 예? 나는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거든. 다 이겨버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셔야 안 이기셔요? 예. 십자가로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신앙에는
항상 뭐가 빠져야 되냐? 오울교가 빠져야 이거 안 돼. 나갈 놈이야. 예? 그래서 내가 빠지고 예수가 세워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같이 완전해졌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제물로 걸어가게 된 자들 영원 연약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쉬고 누리는, 정말 먹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